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2편의 말씀은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3절에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기 보면 울타리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울타리라고 하는 곳은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이나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위에 빙 둘러 쳐놓은 것을 울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가 견고하지 못해서 넘어지는데 울타리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넘어지게 되면 혼자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 옆에 있는 것들을 붙잡고 함께 넘어지는데 마치 울타리가 흔들리다가 일순간에 일제히 함께 넘어지는 것처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이들이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위협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여기에 보면 그 속에는 저주를 품고 있지만 그러나 입에는 축복을 품은 것처럼 하면서 다윗을 위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처해져 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기도하는데 5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둘러싸여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그리고 세상의 방법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합니다. 그리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지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응당의 보응을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편에 보게 되면 1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리고 5절에서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저 하나님의 행하심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그저 바라보는 그러한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이러한 모습은 얼마나 무기력하고 또 얼마나 소극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고백 속에 또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소극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삶 속에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바로 그와 같은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나서서 내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직접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하는데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마치 지금은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자기를 위해하며 자기를 위해하기 위해서 일제히 자신을 향하여 달려드는 거대한 위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도 역시 하나의 연약한 인생인데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11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셔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직접 개입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의를 행한 사람에게는 그가 행한 대로
또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말씀하시는 시편의 음성을 오늘도 우리가 듣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어렵고 공경에 찬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바로 그 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공경 가운데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공경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며 참으로 오늘도 주님의 친절한 손으로 붙드시어서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일어나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